길어지는 코로나 시대의 현실 속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본질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또 예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말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많이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3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네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지킬 수 있고 굉장히 쉬운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말씀 회복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나는 못 지킨다. 너무 말씀이 어려워. 또 내 현실과는 안 맞아.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앞에 와 있고 또 가까이 와 있고 또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분명히 그 말씀에 내가 따라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쉽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14절을 좀 내용을 전체를 좀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명령은 현실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하늘과 바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바다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다. 그것은 네 마음에 바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다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 말씀이 기준 삼아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때마다 시마다 여건마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도 아마 어릴 때와 지금이나 여러분 상황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이 있고 또 변하지 않으므로 내 입술로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스라엘 앞에 두 길을 하나님이 두는데 그게 생명과 복의 길이고 사망과 화의 길이래요. 이거는 왜 두 가지를 내놓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지 말고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하면 그 결과는 어떻느냐? 16절에서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정말 번성할 것이고 생존할 것이고 또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는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은 그렇게 복을 주시되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하면서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본문에서의 핵심 구절인데 19절 20절입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언약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가 이 정인을 등장시키는데 여기 하늘과 땅을 등장시킵니다. 이 이유는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데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증거할 수가 없을 때는 천지를 사용해서 천지가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또 변하지 않으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속 있죠. 그런데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생명과 복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과 복을 이미 얻었다. 이 약속입니다.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이 여러분 이 말씀과 동떨어지고 현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현실에 적용했을 때 아닌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고 또 비전을 갖게 되고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 전체를 좀 요약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서 이제 각각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면서 순종의 자세를 가다듬어라 라고 하고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11절에서 14절은 순종은 굉장히 쉽다. 어려운 게 아니다. 내 생활 속에서 연결되고 직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쉽게 지킬 것이다. 그것은 그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5절에서 20절은 그 선택,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이제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생명과 복이 있다는 사실, 예수 믿는 즉시 생명과 복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데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이 왜 이래 피폐하고 나는 또 왜 이래 처량하고 또 나만이 당하는 어떤 문제인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상황 속에 헤매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여건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의 부재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와 있다. 말씀이 하나님이 늘 우리 옆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또 말씀과 더불어 적용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말씀의 부재거든요. 그 말씀의 부재가 내 삶의 모든 여건에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살았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막 집중하고 집착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 실망감과 좌절감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 따라가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오늘 내가 지갑이 든든해서 돈이 많고 하면서 뿌듯하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리세요.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 완전히 아마 실망하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집중해서 살았나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잠 못 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떨쳐버리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선택이 필요한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썩어질 것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다수는 없었습니다. 왕부터 저 밑에 말단 군사까지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해서 골리앗과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소수가 합니다. 여러분 그 소수 중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귀한 하루에 말씀 의지하고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현실에 적용되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좀 부르면 어떨까요? 1절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